옛날에 영국에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라는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밀리엄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신학교에 교수로 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유명한가 하면 이 한 사람 때문에 밴쿠버로 유학을 간 한국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드시니까 앞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다가 어느 날부터 완전히 실명해서 전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도 읽을 수 없었고 TV도 볼 수가 없었고 산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박사님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시니까 하루하루 답답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임스 베커는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이러면서 옛날 복음으로 교제를 했던 분들을 늘 생각하고 또 평소에 외웠던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니까 심심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이 잘 보이다가 하나도 볼 수 없는 이분의 마음이 참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신문을 보니까 제임스 패커가 돌아가셨다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몇 개월 아니면 몇 년을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 거의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때, 무엇인가 지금 발전하고 있을 때,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살 의욕을 느끼는 것이지, 이미 목적을 달성해가지고 더 이상 목표가 필요 없을 때, 매일매일이 똑같은 생활의 반복일 때 우리는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대퇴부골절로, 또 어떤 분은 중풍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누워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노환으로 요양병원에서 참 돌아가실 때까지 누워 계셔야만 할 때도 있는데 마음은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2시간 넘게 3시간씩 그냥 달리기만 하는데 숨은 차고 근육은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심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만 뛰고 걸어가자 이런 마음이 꿀떡 같지만은 한번 시작한 경기를 마쳐야 될 것 같고, 또 풀코스를 다 뛰고 나서 우승을 하면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마라톤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받은 선수는 너무 뛰는 게 힘드니까 옆에 가는 차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어떤 마라톤 선수는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목이 기역자로 꺾이고 허리가 기역자로 꺾여서 몸이 디귿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몸을 펴지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면서 겨우겨우 걸어가는데, 이분의 소원은
옛날같이 몸을 펴가지고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병은 낫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아주 희한한 근육통이 돼가지고 안 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답답함이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룻의 일상생활을 보게 됩니다. 룻이 첫날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엄청난 수지를 맞았습니다. 보통 수지를 맞는다는 것은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춘다 그런 뜻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냥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하필이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되어서 아주 선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과 친척과 모든 고국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까지 왔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설교입니다. 설교. 룻은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로부터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눈치 보지 말고 이밭 저밭 돌아다니지 말고 추수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서만 보리를 주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물 마시러 갈 때도 집에 가서 마시거나 또는 우물을 찾지 말고 그냥 여기 떠놓은 이 물을 마시라,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는 절대로 룻을 희롱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룻을 불러가지고 떡을 초에 같이 찍어 먹자고 이야기를 했고 볶음곡식을 많이 주어서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먹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추수꾼들에게 막 추수하면서 보리를 막 버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룻이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막 버리면서 추수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룻의 첫날 이 보리 이삭 줍는 것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무려 한 마리를 주워왔습니다. 볶음곡식을 많이 가져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란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은 우리의 고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러고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보아스가 룻하고 재혼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족들 중에서 이런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이런 직책을 감당하려면 이들이 팔았던 집을 사줘야 됩니다. 아파트 한 채 사줘야 돼요. 밭도 사줘야 됩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자기 아기가 아닙니다. 죽은 친족의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 된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 하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친족들 중에서 고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형제 같으면 몰라도 친족들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첫날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밋밋한 일상생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첫날은 당장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룻은 막 가슴이 뛰고 흥분도 되고 이랬지만 둘째 날부터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보리만 계속 주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너와 재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 단판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소문이 퍼진 것도 아니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어서 이밭 저밭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내 밭에서만 계속 보리를 주라, 이렇기 때문에 그냥 보아스 소유의 밭에서 보리 줍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매일 볶음곡식을 준 것도 아니고, 첫날에만 그리 많이 준 것이지 매일 그런 볶음곡식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지금은 주운 것이 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있지만은 추수가 끝나면 먹을 게 또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미래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에 마치 큰 바위를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미래는 대책이 없어요. 차라리 나오미가 성경을 몰랐더라면 이거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면 되는데, 또 나오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까 또 혹시 이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니까 더 마음이 좀 괴롭고 뭔가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앞으로는 잘 살게 될 것이다, 기대가 있으니까, 미래는 더 좋아질 것이다, 기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또 미래 변화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미래는 똑같이 밋밋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참 미래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참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룻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스라엘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참 생소하고 신기했습니다. 또 모함 여자라고 해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기한 눈으로 보는 사람,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호기심은 시기심으로 변합니다. 또 룻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막 생깁니다. 야, 주인 아저씨는 저 모함 여자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미워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가 끝나면 룻과 나오미는 먹고 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가을이 올 때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 또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나이 든 처녀가 있는데 결혼을 할 때가 넘었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근데 결혼을 혼자 합니까?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 남자도 없어요.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성경 공부를 하면은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래서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딘가 준비를 해 놓으셨을 것이다. 근데 현실을 보면 뭐 감춰 놓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어디 남자 하나 감춰 놨으면 뭐 얼쩡거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처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명절입니다. 명절. 명절 되면 전을 구워야 되니까 머리에서도 몸에서도 전 냄새가 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쫓아가야 됩니다. 유야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죠. 유야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꼭 결혼해야지. 근데 벌써 따까리가 앉았어요.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소리만 들으면 몸에 막 그냥 두드러기가 날라그래요. 그래서 명절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전 안 굽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군인들은 이제 군대에서 짝대기 하나 딱 달고 있으면 영원히 제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영원히 밑바닥에서 뭐 청소하고 위에 고참들인데 뭐 잔소리 얻어먹고 그냥 밤에 보초 쓰고, 밤에 보초 쓰면 막 밤이 그 추운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군대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달아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차각차각 갑니다. 결국은 제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제대했습니다. 뭐든지 할 것 같아요. 내가 군대에서 차를 몰았고 군대에서 포병을 했고 삽을 막 땅을 삽으로 막 퍼냈고, 근데 뭘 해도 한다고. 그래서 막 이력서를 막 70군데 냈습니다. 아무데도 오라 소리를 안 해요. 교사 임용고시를 막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매년 1점 차이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때려치워야 되는지, 딴 길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답답한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50대 중반에 직장을 이제 퇴직을 했는데 자기는 60까지만 계획을 딱 세웠다는 거예요. 60에 죽을 줄 알고. 세상에 지금 85살이라. 이래 오래 살 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25년을 놀았다는 거예요. 25년을 놀았어요. 그 요즘은 장례 치를 때 85세다 이러면은 평균입니다. 90세 돌아가셨습니다. 평균입니다. 95세 돌아가셨습니다. 평균입니다. 요즘은 뭐 그냥 굉장히들 오래 사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노후가 중요한데 60살까지 생각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노후가 빈곤한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노인들이 돈이 없어요. 세뱃돈도 그냥 음으로 써줘야 됩니다. 음으로. 현찰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어디 있어요? 너가 아버지가 돈 주면 내가 그때 줄게. 약속금. 이 현찰이 없어가지고. 요즘 학생들이 막 의대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의대 공부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문의가 되면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중간에 막 거의 잘못하지 않으면 자르지도 않고 의료사고만 안 터지면 잘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퇴직이 없으니까 자기 개인 병원 가지고 있으면은 65 넘어도 교수 연령 넘어도 뭐 얼마든지 환자 볼 수 있으니까 합니다.
의사 쉬운 줄 압니까? 안 쉬워요. 의사 하나도 안 쉬워요. 그 환자들 중에서 별난 놈들을 얼마나 많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65, 70대면 힘이 없습니다. 힘 없으면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돼. 지금 뭣도 모르고 막 어대로 쏠리고 있는데 그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차라리 공대 가서 화끈하게 일하고 그냥 노는 게 낫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목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비해 주신다 해놓고 뭘 예비해 주셨는지 말을 안 하니까요. 희망이, 성경은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희망에 도달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고문이 되는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막 때려치워버리면 되는데, 되는 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문인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엄청난 고문이 될 때가, 변화는 없죠. 발전의 가능성은 없죠. 하나님은 믿으라 그러죠. 죽을 지경인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생기고, 당장 집이 생기고, 당장 결혼이 이루어져서 이번 주 안에 청첩장 다 돌리고, 부족함이 없는 거, 우리 부족한 거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집을 주고, 집을 주고, 결혼을 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이거보다도 능력을 주시고 싶어. 왜 능력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싸웁니다. 보통 엄마하고 애하고 싸운다는 거는 그거는 장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매일 싸웁니다. 얼마나 싸웁니까? 10년도 싸우고 20년도 싸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죽어야 돼요. 우리가 더 무력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더 죽고 더 무력해지고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기어오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더 죽어라. 응? 너 더 죽어라. 너 힘 좀 더 빠지라. 응? 너 좀 더 절망해라. 이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야, 하늘의 별, 억의 억 같은 이런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본토, 친척, 고국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안 주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또 포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늘의 별을 봐라. 내 별같이 많은 자손들을 죽게 해놓고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못 견디가지고 자기 부인 사라의 여종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다릴 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인간적인 방법 쓰니까 막 철컥인 겁니다. 철컥. 임신이 돼가 애를 낳았습니다. 잘 키웠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가짜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가짜다. 이거는 내가 줄 자손이 아니다. 아이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애를 만들었는데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살입니다. 100살. 100살 같으면 우리로 치면 죽어도 한 10번 정도 죽을 나이입니다. 100살에 별처럼 많은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 딱 주셨어요. 그래서 부인 사라가 야, 하나님 굉장히 웃기시는 분이다. 그래, 애 이름이 웃긴다는 겁니다. 웃긴다. 하늘의 별처럼 이랬는데 100살에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애 잘 키웠습니다. 근데 유치부나 유년부쯤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잘 키웠다. 그 애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로 제사로 바치라. 이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변덕스러우시고 설교에서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정상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 이런 식으로 괴롭혀가지고 고문이죠. 고문. 희망 고문이죠. 안 준다. 그랬으면 포기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준다니까 100살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추수를 하는데 자기 볕단은 쓰고 형제들이 볕단은 자기인데 절하는 겁니다. 또 꿈을 꿨는데 요셉이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눈치가 없어요. 이걸 또 형들인데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엄청 미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미움을 받아 죽이려고, 이놈 자식 죽이려야 되겠다고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여자 주인을 강간하려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요셉의 인생, 그 소중한 인생 20년은 노예와 감옥살이로 다 흡입한 겁니다. 요셉은 꿈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근데 노예 생활을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 생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끝날 뻔했어요. 술 맡은 이런 그 내시가 왔는데 꿈을 해석해 주니까 잘 봐주겠다 했는데 잘 봐주긴 뭘 잘 봐주겠다. 새까맣게 잊어먹어버렸는데 요셉은 절망합니다. 요셉은 차라리 꿈이 없었더라면 그냥 양치면서 형들 밑에서 그냥 지내면 되는 것이고 그 꿈을 안 봤더라면 나 포기해버리면 되거든요. 되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20년이나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계가, 국방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딱 찼을 때 왕의 꿈을 딱 해석하면서 7년 흉년을 예고를 합니다. 아주 심각한 대재앙을 요셉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 사람들 살리고 가나안 사람들 살리고 자기 가족 살리고, 요셉이 원하는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그냥 고향에서 형들하고 잘 지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달랐어요.
20년 동안 생죽을 고생하면서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모세는 아기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잘 나갔습니다.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그 맛있는 것을 먹고 애굽의 옷을 입고 왕자 대접 받고 잘 나갔습니다. 어느 날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안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란 걸 안 겁니다. 히브리인들 도와주러 갔다가 막 채찍질하는 애굽의 그 노예 감독 하나 목 졸라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를 40년간 돕니다. 40년간 돌아요.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자갈밖에 없고 뜨거운 그 미디안 광야에 장인 얼마 안 되는 양떼 데리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돕니다. 모세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에 돌아가서 지팡이를 들 때마다 재앙이 거의 원폭 터지듯이 터집니다.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마른 그 광야의 반석을 때렸는데 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거, 남들과 똑같은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싸웁니다. 모세는 40년밖에 안 싸웠어요. 많이 싸웁니다. 너 더 죽어야 돼. 너 더 절망해야 돼. 너 더 희망이 없어야 돼. 희망 없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고 죽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또 울고. 그래도 하나님은 야, 너 보니까 성질 살아있네. 좀 더 죽어라. 좀 더 죽어라.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12살 됐는데 열이 막 나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인데 우리 딸이 지금 막 열이 나가 죽으려고 하는데 와서 좀 안수해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종이 하나 쫓아오더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죽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 차라리 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받는 게 낫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데리고 온다고 시간을 이렇게 지체해가지고 우리 애 죽었는가. 근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말씀하십니다.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애 죽었는데 뭘 두려워 안 합니까? 이런 것을 요새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애 죽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뭐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애가 죽어있는 방에 들어가서 애 손을 잡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딱 일어납니다. 유체화법이 아니에요. 유체 이탈화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기대한 것은 우리 애 열이 떨어진 건데 예수님은 죽은 애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체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느릿느릿하게 가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서두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보아스 밭에서 떨어진 거 줍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희의 소녀들과 나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지라 하는지라. 룻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리 줍는데 그냥 너무 한 집에 피해만 주면 미안하니까 막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치 체면 차리지 말고 그냥 내 밭에서 계속 주우라는 겁니다. 미안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밭 저 밭 돌아다니면,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남자들 눈에 띄기도 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욕을 보기도 하고. 서울에 가서 처녀 욕봤다 이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랬죠. 그거는 대구에서만 써야 되는 말입니다. 욕봤다, 수고했다, 이거는 욕이 있어. 삼덕동에서만 써야지. 서울 가서 처녀 욕봤다, 이거 얼굴색 확 변합니다. 니 찌랄하네? 그 여기서만 써야 된다니까요. 서울에 가서 찌랄하네? 얼굴색 확 변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상 더럽게 변합니다. 나오미가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죽었다. 우리 인생은 죽었다. 우리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니까 미래에 보리 줍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룻으로 하여금 재혼하게 하든지 말게 하든지 이대로 살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단지 우리가 지킬 것은 이밭 저밭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리도 있거든요. 보아스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룻은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주우면서 그냥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답답해. 괜히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막 속이 타는 겁니다. 우리 처녀들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좋은 창고 내가 소개해 줄게. 그러면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게 되는데, 소개해 준다는 사람이 안 와요. 안 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죠. 그게 고문입니다. 고문. 고문이에요. 룻은 최소한의 것을, 최소한의 것만, 이밭저밭 돌아다니지 않고 미안하게 하지 말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밭에서 줍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뻔스러워야 돼요.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이 밭에만 자꾸 주워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얼굴 철판 딱 깔고 미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계속 주우라고, 자기가 주우라고 했으니까 줍는 겁니다. 볶은 곡식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예요. 뻔뻔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는 방법은 뻔뻔스러워야 돼요. 분명히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막 코로나 할배가 와도 살아남습니다. 아멘 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는 왜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룻은 첫날 아주 지금
수지가 막 진짜 엄청났습니다. 한 마리나 죽고 복권 곡식까지 뭐 많이 얻어오고. 또 시어머니는 나오미가 혹시 시어머니 나오미는 혹시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줄 줄 모른다, 이런 희망까지 주니까 막 첫날은 좌우간 막 기분이 막 공중에 떴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어요.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지금 추수가 끝나갑니다. 근데 이 추수 끝나면 딴 집도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보리 이삭은 없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지금 추수는 끝나가요. 데드라인은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0.1%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꼭 그래야 된다는 뜻 아닙니다. 자기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 보아스가 룻하고 재혼한다는 것은 나오미 말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엄청 나이가 많거든요. 룻하고 보아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정도 나는가 보면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한 20살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다고. 요새는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뭐 10살은 문제가 없어요. 10살은 10살 정도는 그냥, 옛날에는 3살만 차이 나도 막 전부 놀래고 막 거품 흘리고 이랬는데 요즘 뭐 10살은 눈 깜짝 안 해. 잘 살아요. 또 잘 살아요. 근데 룻은 20살 이상 차이 납니다. 24대 정도. 영감이라. 영감. 할배하고 지금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굉장히 미안해. 영감하고 이게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아무리 마음씨가 좋은 보아스라 하더라도 재혼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사주고 밭 사주고 애도 그 집 애고, 이거는 망하는 장사입니다. 망하는 장사. 친형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은 친척들은 그래 안 합니다. 유다의 아들 오난도 자꾸 피임하지 않습니까? 자꾸 피임해요. 왜냐하면 애 낳아봐야 지 애가 아니니까. 자꾸 피임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살면 되는데 괜히 희망을 줘가지고 힘든 거예요. 희망 고문인 겁니다. 희망 고문.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서 사람들이 퇴직할 때가 다 돼 가는데 누군가 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 정년이 5살 는단다. 연장된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데 그 입을 그냥 미싱으로 박아버려야 돼요.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지 맘대로 씹으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가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우리는 평소에 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을 안 봐요. 저 사람이 돈이 있다. 저 사람이 도움이 된다. 저 인간이 내 원수다. 사람만 봅니다. 사람만 봐요. 그리고 세상을 봅니다. 세상. 물가가 오른다. 이자율이 뛴다.
요즘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그 임금을 못 주고 또 이자율을 못 갚아가지고 또 자영업자 또 무너집니다. 전에 한번 무너지더만은 지금 또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은 자영업자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이자가 무섭기 때문에 뭐 엄청난 호텔, 리조트 그냥 다 부도입니다. 다 부도. 그런데 경매에서 1차에 떨어지고 2차에 떨어지고 3차 떨어지면 그 값이 얼마 됩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안 사요. 안 사요.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서 옛날에는 그 리조트 가서 막 며칠 놀고 오는 게 로망이지만 지금은 안 가요. 지금 후쿠오카 간다고요. 후쿠오카 가고 뭐 도쿄 가고 저 베트남에 그 뭡니까? 나트랑인가 그런 데 가지 리조트 안 가요. 경주 안 가요. 설악산 안 가요. 우리가 사람만 보고 삽니다. 하나님 본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만 보입니다. 저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내 원수, 빨리 죽어야 될 사람, 사람만 봅니다. 세상만 봅니다. 근데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는 결국은 성경 보고 하나님 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이고 길을 안 열어주시면 이대로 살다 죽는 거고 그게 늘 긴장이죠. 기다리는 시간에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래 그동안 네가 잘났다 해가지고 네 맘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내가 결정한다. 네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 모친 마리아는 뭐라고 하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욕하면 욕 듣는 겁니다. 욕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 없는 게 어떻게 욕을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손가락질 하면 옛날에는 그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손가락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더 낮아지게 하고 더 죽어지게 하고 더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볼 때 이 세상과 천국을 연결해서 본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없어지니까요. 근데 죽으면서 꿈이 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천국이 왔습니다. 지금 천국 생활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는 죽으면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러니까 조급한 겁니다. 조급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 이야기 합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꾸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조급해진다는 말이 뭡니까? 죽기 전에 뭐 책도 좀 더 내고 죽기 전에 뭐 좀 더 하는 것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솔직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자꾸 봐야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만 볼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엄청난 양식, 엄청난 물, 그거 봐야 됩니다.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는지. 이 남쪽 중국은 집들이 막 그냥 다 떠내려갑니다. 리비아는 사막 아닙니까?
거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3,000명이 죽고 6,000명이 바다로 떠내려가 봐 죽었어요. 우리는 이 하늘에 있는 물을 봐야 됩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 그거 봐야 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금메달 봐야 됩니다. 얼마 전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청년이 나이 40인데 게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옛날에는 게임이라고 하면 정말 공부 싫어하는 돌대가리들이 그냥 주야로 빠지는 것이 게임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이 게임이 축구, 야구, 유도, 탁구 같이 정식 종목이 된 겁니다. 애들이 막 이거 엄마가 공부해라, 응? 공부 안 하고 거짓 하냐? 엄마 아시안 게임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금메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제 뭐라 못합니다. 이제 못해. 사줘야 돼요. 새 게임기를 사줘야 됩니다. 금메달 딸지 모르니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나흘이나 늦게 왔습니다. 나사로의 시체는 무덤 속에서 막 썩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유체이탈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태평이시에요. 태평.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100년 뒤든지 이름만 부르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 그 이름을 바꾸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개뜨기라든지 이런 분 이름 바꾸잖아요. 그걸 꼭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이름 바뀌었습니다. 옛날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꼭 그걸 알려주시라고요. 안 그러면 딴 놈이 살아난다고. 지금 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름만 부르면 바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장선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연장선상. 그 끝났다 생각하면 자꾸 죽으면 끝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고 그냥 마음만 급한 겁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도 할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연장이 되니까요. 외국 드라마 중에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어서 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드라마 끝났어요. 원저자는 책이 끝났어요. 그런데 드라마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책은 끝났는데 드라마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열정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끝나도 계속됩니다. 책은 끝나도 드라마는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숙성시키십니다. 숙성하고 성숙은 달라요. 성숙은 커지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지만 숙성은 안으로 익는 겁니다. 포도주, 비싼 포도주 만들 때 그냥 포도만 따가지고 설탕 넣고 막 터뜨려가지고 마신다 해가지고 고급 포도주가 나고 그게 포도즙이죠. 그 비싼 포도주 만들려 그러면 큰 통에 넣어가지고 막 20년, 30년, 50년 그 저장소에 넣으면 맛이 기가 막히다 그래. 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에 은혜 받아가 또 가면서 또 뭐 포도주 찾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몰라요. 나는 포도주 마시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 진짜 맛있다 그래요. 사람이 소갈비를 먹을 때 금방 죽은 소갈비를 가져와 가지고 막 불에 구워 가지고 소금 쳐 가지고 먹는 것도 뭐 맛은 있겠죠. 근데 진짜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재워놔야 됩니다. 거기에 뭐 스프를 넣고 양파즙을 넣고 그 다음에 키위도 넣고 나중에 배도 넣고 하룻밤 정도 다 이렇게 삭혀놨다가 그 다음날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에서 녹아요. 녹아서 그냥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 맛있죠. 굉장히 맛있죠.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유머 감각도 없어요. 그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막 뭐 난립니다. 이 생고기고 이 질긴 거예요. 질기. 뱉어내야 돼. 뱉어내야 돼. 맛이 하나도 없어요. 고기가 너무 질기. 양념을 해가지고 쫙 다져 놓을 때 배를 넣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배, 키위 이런 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 하룻밤 해놓으면은 씹을 필요 없어요. 살살 녹아버립니다. 살살 녹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숙성을 시키면, 성숙이 아닙니다. 숙성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숙성을 시키십니다. 맛이 깊이가 있어요. 누가 그럽니다. 그 요리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 어디 우물에서 퍼가지고 왔습니까? 깊이가 있게? 깊이가 있어요. 음악도 깊이가 있어요. 아주 가벼운 음악이 있는가 하면 깊이 있는 음악이 있어요. 아주 그 심금을 울리는 음악이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질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고기, 생갈비 그쪽보다는 역시 묵힌 거, 묵힌 거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거, 그거 괜찮아요. 이런 거는 좋은 적용이죠. 깊이 있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입에서 살살 놓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결혼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살살 녹을 수 있는 숙성된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